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또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 잘 해야 합니다.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라고 하죠.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세워진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권세라고 들으면 영적인 권위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에도 권세를 부여받고 그 책임, 그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죠. 국가에서도 국가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경찰이죠. 경찰의 권위, 특히 이 미국 경찰의 권세는 참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로 부여받은 권위는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안전도 지켜주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지금은 교권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권한들이 참 많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말은 하늘의 말과 같다라고 하여서 스승님을 존중하며 선생님의 권위에 순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동생도 참 말썽을 많이 부리던 친구입니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았죠? 근데 이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다녀온 후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도 잘 하라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으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학교를 간 후 동생의 모습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범생과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도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죠. 과거에는 존중받고 순응했던 이런 권위, 권세들이 지금은 그 권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어김없이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나누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이 대두되는 이유는 돈, 물질을 가진 사람이 마치 권위를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부여하지 않았던 권위가 바로 어느새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부여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죠. 왜? 돈만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또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흐름, 징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 성경이 말하는 이 권세를 잘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집안의 말제였습니다. 말제이기 때문에 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죠.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흘러서 또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현장에 다윗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형들은 이 다윗이 완악하다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갔지만 불사 또한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나는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여받은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축복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모두 3번의 큰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또 종교를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사유물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도 또 말씀도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몰려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공적인 직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세워졌느냐? 아니면 학교도 졸업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었고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졸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이 사람을 가르치고 또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또 치유할 수도 없으며 사역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힘을 주어야지 이 사역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지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묻죠. 이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나쁜 의도입니다. 오늘 1절 시작하면서 하루는 이라고 해서 시작하죠. 이 날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근데 어제인 월요일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들은 그들의 권위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3절로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죠. 또한 권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행했던 모든 사역과 가르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하늘,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사람들이 그를 쫓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공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이 구절은 사내들인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전히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이 권세가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장에 난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즉 세례 요한의 활동,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이 세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내들인 대표들, 당시 이 지도자들은 이 국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국가 지도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무시했다라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대표들은 경건하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한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믿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요한이 참된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100% 완벽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백성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대표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결국 유대교 최고 특권의 계급, 학자 중에 학자라고 이 한 사람들이 내놓은 대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들이 무지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죽어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저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한 질문에 나는 이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르지 않겠다, 즉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너희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권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다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메시아를 증언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증언해 준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기도 했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마치시고 곧 이어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 속에는 더 분명하게 지금 그들이 누구를 거절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일 볼 바로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인정할 때, 그리고 따르고 순종할 때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거스를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권위도 따르지 않을 때 삶 가운데 불편을 겪기도 하는 것처럼 하늘의 권위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권위 아래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자유와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이 세상 권위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풍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